여러분은 언제 누가 나를 좀 강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요? 아마 인생이 불안할 때, 아니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좀 어떤 강력한 사람이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또 아니면 믿을 만한 안전한 시스템, 그리고 힘 있는 인맥을 통해서 좀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동문회나 그런 단체에 우리는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왕을 세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정치 제도를 바꾸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아, 너를 싫어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거절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으니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멋진 왕을 세워서 안정되고 번영한 나라를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삼을 것이다. 또한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막 일을 시킬 것이다.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뺏고 심지어는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세금을 그 왕들이 걷어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기대하는 왕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부강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너를 지배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줘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정,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그런 세속적인 왕을 더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유럽까지 정복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혼란을 잠정시키고 안정을 주면서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근데 나폴레옹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보통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데 나폴레옹은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직접 왕관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나폴레옹의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권위를 받지 않는다. 내가 나의 왕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죠.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법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인생을 보면 초반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영웅이었지만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수없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많은 백성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여러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역사 가운데 보았던 기대했던 많은 강한 지도자들, 독재자들은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뭐냐면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지만 왕은 너희들 것을 빼앗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 제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세속적인 왕을 더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돈을 더 많이 가져야지 제 삶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편이 돼줄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저에겐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과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왕을 찾습니다. 그 왕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공, 안정, 또 인정, 관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가 이런 것들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자 할 때 이런 왕들은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속이고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은 이 세상에서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왕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물질을 벌고 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귀가 얇은 사람이 되어서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그냥 믿고 덥석 믿고 다단계나 잘못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어렵게 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또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기회가 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돈이
내 삶을 안정감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우리의 삶이 오히려 평안히 뺏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부터 계속해서 읽어가겠지만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의 잘못된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너무 딱 좋은 왕이었어요. 또 처음에는 그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 소수의 지파 출신으로 자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나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백성들,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은 참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는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왕은 빼앗는 왕들이지만 예수님은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모습은 제자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왕은 억압하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묶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묶여있는 중독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실은 저의 삶 가운데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제 삶의 진정한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클라이막스가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왕이 되지 않고 제가 왕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86학번이었는데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들, 그래서 어떤 사회 제도가 바뀌면 또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면 이 나라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면 속에 비춰지는 그 죄악성,
모순성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을 느끼고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의 끊임없는 사랑과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이 제 인생의 BC와 AD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때는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번민이 있었지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 왕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 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경제 제도나 어떤 이념, 지도자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죄를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는 것은 만약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가정이지만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대로 가려고 했다면 결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교를 갔을 때 당연히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제 안에 있는 근본적인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잠시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빼앗을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인생을 들어보면 저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롭고 풍성함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 저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제가 믿고 따라갈 때 저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은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체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그일라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출전하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장수들이 다윗에게 지금 당신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무슨 그일라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만류해요. 근데 23장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인데 여호와께 묻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나가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반복해서 물어요. 그가 그렇게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왕을 모신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자는 배교의 유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을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실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 손해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 교회 안에서 순종할 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계속 피해갈 때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그 동굴에 있는 다윗과 그 병사들은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옷자락을 베은 것 같이도 자기가 양심을 가책을 느끼면서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을 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왕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지만 그 찬양도 귀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결정권을 누가 갖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시간의 결정권에 있었을 때 내가 주일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괜찮지만 내가 주일 말고 다른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목장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 저는 그건 싫어요. 저는 오직 일주일에 1시간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내가 왕인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왕을 찾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어느 때냐면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무엇을 찾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왕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불안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불안 때문에 스마트폰 어떤 게임을 통해서 일시적인 쾌락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왕으로 모이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 불안할 때 한편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나는 순종을 미루고 있지 않는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지요.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내 모든 환경이 갖춰지고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 세상의 지도자들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다가 오히려 그들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는 히틀러 정권 아래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 전체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히틀러는 특별히 연설의 귀재였어요. 단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그 연설을 통해서 게르만족,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하고 우리 민족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 유대인들, 집시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연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하면서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 열광 속에서 디트레히 본헤퍼는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왕이다. 당시 독일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가 왕이라고, 위대한 총통이라고 따랐을 때 본헤퍼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헤퍼 목사는 세상에 힘 있는 왕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종을 했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로 인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의 패전 후에 다시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본헤퍼 목사 밑에서 공부했던 고백 신앙을 가졌던 그 고백 교회들이 독일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들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다. 하지만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값싼 은혜는 뭐냐면 왕의 다스림이 없이 구원만 원하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나의 삶을 다 다스리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값비싼 은혜는 뭐냐면 내 삶의 왕의 다스림을 따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나의 인생의 진로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도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정작 예수님의 통치는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한 걸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족으로 왕으로 믿는다면 그의 삶에 순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 하면서 내 삶에 순종이 없이 여전히 내가 왕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냐면 순종하면, 왕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손해보고 고생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희 삶을 두고 제가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희 왕이 됐을 때 진정한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셨고,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셨던 너무 선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요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자유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진짜 신앙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신앙은 아니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왕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사단의 거짓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왕 되신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